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매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고, 또 사무엘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가 겹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즉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사가 이제 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 사실은 사사는 더 이상 그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왕에게 이제 그 사사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뒤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졌음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사사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강한 복선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뒤에 왕이 세워지지만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사의 직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그래서 왕정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사의 직분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한 복선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뒤에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울, 즉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데에는 무엇인가가 걸림돌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복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사직분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의 사사직분의 특징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의 사사직은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가 미스바, 여기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기억이 있는, 특별한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들이죠. 이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또 이 길갈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길갈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 그 서편에 있던 길갈이냐, 내륙에 있는 길갈이냐, 이런 설은 있습니다만, 어찌하였든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과거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민이 되었던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민이 된 것, 그래서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 40여 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래서
40여 년 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런 것이 또 이 미스바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 사역하였던 그 순회 사역의 거점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런 순회 사역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목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목민에 비유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명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해서 그저 그쪽에서 그 정착한 그곳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밖에 있더라도 안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심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펼쳐지는 원심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펼쳐지는 그런 삶이죠. 사무엘의 순회 사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런 거점들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만이 아니라 17절에서는 곧바로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순회 사역하는 것과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서도 다스렸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고 유목민적으로 원심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만 또 그 중심에는 거점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거기에서도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지금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당시엔 실로가 이제 파괴되었고 성막이 완전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집을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의 거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 신앙생활의 거점은 교회가 되겠고, 우리들의 생활의 거점은 우리들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와 또 온 열방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사명을 따라 이런 사명지들이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없고 언약궤도 없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사로서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사사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사사직분을 통해서, 사사직분을 수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그저 우리 하나의, 나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제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삶이 무료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반복됩니다. 어제 한 일 오늘 하고 작년 이맘때 한 일 올해 또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1년만 살아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1년 주기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특별한 일들, 뭐 외부에서 어떤 뭐 귀한 분들이 뭐 방문한다 할지 뭐 이런 저런 게 없는 한 그냥 1년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일꾼들이 이제 상병이에요, 상병. 상병이 1년이면 이제 상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을 군대 생활을 해봐야 이제 뭘 조금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소한 2년은 해야 받듯 이제 좀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가 뭐 1년도 안 되게 뭐 군대를 줄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전사 출신이라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군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지 지금 봐서는 도저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뭐 청년들을 데려다가 무슨 일정 기간을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절대 청년들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있을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만약에 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베트남의 그 노예에서 이렇게 갔을 때 하여튼 그 가이드분의 그 안내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남자들이 하루 종일 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그냥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당에 낮에 가면은 여성들이 이제 식당을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남성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져요. 돈 벌어오죠. 가정 살림하죠. 아이들 다 해요.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저기 전라도에 있는 옛날 백수라고 하는 곳이 그랬어요. 남자들이 귀하면 그러더니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불만이 없냐. 그랬더니 딱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여성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침을 많이 받았던 곳이어서 전쟁이 한번 나면 그 전쟁 때 남성들은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쉬고 먹고 놀아도 훨씬 더 그 남성들의 그 전쟁에서 흘리는 피가 더 고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빈둥거리는 것 같고 무료한 것 같은 우리들의 일상,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쩔 수 없어서 뭐 팔자가 그렇고 내가 뭐 남편이 어떻고 뭐 내 아내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뱉고요. 그리고 지났던 그 길을 또 걸어 다니고요. 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하루의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년과 똑같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분명히 어제 지나왔던 그 길을, 어제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일은, 그리고 그 세상은, 그 공간은 어제의, 작년의 그 시간, 그 공간, 그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러한 사명은 계승이 됩니다. 엘리에게서 이제는 사무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각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지역, 또 이 교회, 우리들의 가정, 그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차지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근데 그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승되어지고 메꿔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끊기는 단절된 그런 삶이 아니라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내 앞에 누군가가 갔던 그 길을 이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제 다 못 간, 내가 가지 않은 그 길은 내 뒤를 이어 누군가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향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곡선으로 돼서 그냥 그 위로 이렇게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진하지 못해요. 계승은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공동체 신앙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이 세계관이 직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건 맞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명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계승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의 본거지도 바뀝니다. 실로는 엘리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그리고 실로에서 라마로, 이것은 그 가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만, 결혼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러면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사명의 중심지들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꾸려지는 그곳은 사명의 거점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들로 계승되어지며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사직분을 감당하며 이제 다가올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열릴 우리들의 미래와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과거에 매여서 또 나에 매여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렇게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며 또 나의 뒤를 이어 계승하게 될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며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시시한 것으로, 아주 사소하고 값 없는 것으로, 심지어는 푸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들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그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이 한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세워질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날의 의미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새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